안녕하세요. 박진욱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이곳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꼭 선교사를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나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훈련은 꼭 해야 되나요? 무슬림 사람들도 선교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선교의 열매는 어떤 것이지요?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하실까? 그것을 상상해 보면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선교했는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선교하실까요? 첫째로 가정과 교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배우시고 섬기신 후에 선교사로 파송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적어도 30년 동안, 그리고 12세에 청소년이 될 때에, 티네이저 때에 벌써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벌써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청년의 때에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섬겼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한 준비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구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빌립은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사마리아 성, 그리고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7 주사님들이 선교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많은 준비를 갖췄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기까지 1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먼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품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실 때 구약 성경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전도 훈련을 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시고 공생애에 나서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일에
선교사로 나가신다면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상당한 기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신 후에는 혼자 선교하지 않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도 혼자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더욱 충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력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12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내가 너희를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었어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역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2차 사역에서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3차 사역을 마쳤을 때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팀이 되어서 기근당한 유대의 형제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로 만일 일하신다면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함께 팀으로 사역하실 것입니다. 우리 KCBC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한국교회 선교에 크게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0년 전에 시드 선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드 선교회 소속으로 현재 3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42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회가 필요합니까? 선교사가 혼자 사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만일 선교사로 사역하신다면 현지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교회를 개척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7교회 가운데 금촛대 가운데 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죠. 대구에 가시면은 많은 장로교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대구 제1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구 제1교회에서 물론 선교사님이 첫 번째 목회자시죠.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또 그 교회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세워진 그 교회는 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또 교회를 또 개척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수십 개의 교회가 아직도 그러한 교회들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 연역을 보면은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항상 선교사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몇 교회씩을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이 또 몇 년 지나서 또 교회들을 세우고 그러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2교회가 세워지면 또 3교회가 세워지면 함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경북지방 시골에 가면은 선교사님이 일대 목사님인 교회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먹이시는 구제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선교사로 파송받으신다면 선교지에서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설립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KCBC의 파송을 받아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첫 2년 동안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자 훈련원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정말 사역은 잘하고 있었지만 저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항상 머리가 아팠습니다. 물론 코스타리카에서 1년 언어 훈련을 했지만 1년 언어 훈련 스페인어를 배우고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항상 날마다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고 또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또 목회자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스트레스가 어쩌면은 다른 데서 올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국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스페인어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스페인어가 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또 청년들 가운데에서 청년부에서 저를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말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스페인어에 대한 그런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어서 저의 멘토로 도와주신 카나다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150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산후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선교사님은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30년 사역하신 베테랑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카를로스 선교사님이신데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역은 잘해가고 있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John, why did you come to Argentina? 왜 너는 아르헨티나로 왔느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에 당신이 내려오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은 선교사로서 사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선교사로 아르헨티나에 왔느냐? 그렇다면 지금 길거리로 나가라. 그래서 전도해라. 5명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개척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 그렇게 2년 동안 아팠던 머리가 순간적으로 뻥 뚫리면서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교회를 세워야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렇지. 전도해야지. 그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이지.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개척할 장소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200km 서쪽으로 떨어진 멘도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로 만일 가신다면은 분명히 교회의 개척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선교사로 나가신다면 현지인 지도자를 훈련하여 그들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은 바울로 하여금 3차 선교 사역에는 오로지 지도자 훈련만 하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지도자만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년 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비롯해서 골로새 교회와 같이 바울이 가보지 않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운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설립된 것입니다.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지켄트에 볼리따젤 고려인 마을에 세운 만민교회, 그 만민교회에서 배출된 16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배출된 현지인 고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40명, 50명이 넘는 그 제자들이 호주로부터 서울, 또 중앙아시아, 크림 반도, 그리고 미국 뉴욕,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요한 선교사님 혼자만 사역했다면 만민교회 하나밖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셨기 때문에 수십 개의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고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준비해서 예수님처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 KCPC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